네. 이제 한 해가 다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면 1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하게 앉아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 은혜일 겁니다. 저희가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성탄절은 참 시끄러웠어요, 그죠? 그리고 기뻤고 흥분됐고 즐거웠고, 물론 사건 사고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1971년 12월 25일에 서울 충무로에 큰 사건이 있었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대형각 호텔에 22층짜리 호텔이 전소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63명이 숨집니다. 높은 층에서 살아보겠다고 뛰어내려서 38명이 또 죽었죠. 성탄 2부, 성탄의 기쁨 때문에 흥분해 외쳐 그 전날 모여서 충무로에서 술 파티를 하며 쾌락을 즐겼는데 사고가 날 줄 아무도 인지하지 못할 때 불이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죽었습니다. 1층 카페에서 LP가스가 폭발하면서 일어났던 사고였죠. 여러분 올해 2025년도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보내시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산모들이 아이를 낳다 죽은 이야기가 참 빈번하게 들렸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건 분명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많은 전 세계 산모들이 아이를 낳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왔다는 것,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건 목숨을 거는 일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순종은 위대하죠. 이곳에 있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만큼이나 마리아의 순종은 참 위대한 겁니다. 그의 순종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그의 목숨을 건 순종과 믿음을 우리는 깊이 가슴에 새겨야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나심이란 뜻, 나타란 뜻은 오늘 여기에서 헬라어로 게세시스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생, 태어남이라는 뜻과 함께 역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던져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역사 속에 유일한 탄생이 있다라는 걸 강조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영원히 다시는 없을 유일한 그 탄생을 강조하면서 두 번째로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우리에게 나심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영원히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 유일한 거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 유일한 역사는 또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쉽죠.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한 청년이 마리아라는 한 처녀와 함께 약혼을 한 겁니다. 약혼을 했죠. 아직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집으로 들이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지 않아요?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처녀가 손을 한번 잡아보지도 않고 아직 집으로 들이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손도 안 잡아봤어요. 집으로 들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오늘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오직 전능하신 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셨어요. 구세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런데 주님의 이 약속 위에 4,000년이 넘어가면서 메시아가 안 오는 거예요. 구세주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명할 바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와 주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나 드디어 그 약속인 메시아가 주님, 오늘 마태가 기록한 족보를 타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로마 제국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민족적 희망을 선포하고 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2장에 누가 나오죠? 동방박사들을 등장시키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희망이 아니라 온 열방,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한 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지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것도 건강한 인간, 장성한 인간이 아니라 아기로 오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었죠. 선택이었죠.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그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그리고 아기의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신다. 이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위험을 선택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이유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품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두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택에 두 사람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요셉, 사랑하는 한 여인과 약혼, 정혼을 했는데 손 한 번 잡아보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 들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3개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3개월 동안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나타났는데요, 아직 임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주보에도 자세하게 기록했지만 계속 살았던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천사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이라는 친족의 집에 가서 3달을 머물다 옵니다. 그런데 3달 동안 사라졌던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당연히 이거 3달 동안 밖에서 뭔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생각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3달 사라졌다 나왔는데 임신했어요. 누군가는 질문할까요? 어떻게 알았을까, 임신한 사실을? 여러 가지 추측이 있죠. 성경학자들은 아마 마리아가 얘기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쩌면 임신해서 3달 후에 나타났는데 배가 볼록 나와 있는 거 보고 그랬을 수도 있고, 임신한 여자가 뭐 이렇게 구역질을 하듯이 뭔가 보고서 임신했네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였죠? 임신했다는 그 사실이에요. 3달 동안 만나지 않은 그 시간, 그가 임신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그 순간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어야만 됐을 겁니다. 아니, 마음에 아주 큰 구멍이 난 것처럼 큰 상처가 그에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고민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고민하죠. 근데 여기서 20절을 보셔,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했다라는 걸 원어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아주 비통히 여기고 괴로워하며 고민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요셉은 견딜 수 없는 아주 고통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비통히 여기고 괴로워하면서 심히 고민했, 그때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남자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러죠. 19절,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보면 우리 아버지상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그랬잖아요. 묵묵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그냥 몸에 다 담고 인생을 살아가시죠. 어머니도 그렇지만 오늘 요셉이 그래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혼자 나 혼하면 되지, 나 하나 고통당하면 되지,
그래서 자기 온몸으로 이 고통을 짊어집니다. 한 인간으로서 모른 체 하면서, 아니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뭘까 생각하며 파혼할 생각은 그는 하죠.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여자보다 강한 남자였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러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사내니까, 내가 대장부니까, 조용히 그냥 나 혼자 고통당하면 되지, 묻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결단을 할 수 있었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그 뒷 구절에 그를 증명해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요, 그것을 숨기고 자기네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걸 덮는 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인의 죄를 감춰주는 이건 범죄예요. 이거는, 그런데 만약에 그 본인이 그렇게 취하려고 했다면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의로운 사람으로 기록했죠?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의 핵심은 철저하게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걸 기억했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지금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었던 건 율법의 정신인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자였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의로움이라면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를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 의로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담아서 의로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덮는 그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자기의 의로움이 여러분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잣대를 지며 인간적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것은요 유대주의적 사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까지 나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선택을 합니다. 괴롭고 힘들어서 그 선택을 한 걸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주의 사자의 분부제도를 행하여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도 우린 고민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감동할 때 순종하십니까? 이건 다른 문제예요. 요셉에게 주의 사자의 음성이 들습니다. 자,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을 믿을 건지, 성령으로 잉태됐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안 받아들일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도 동일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예, 주의 성령으로 잉태된 걸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집으로 모시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모시죠.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일이 잘 될 때, 내 삶이 평안할 때는 성장할 때입니다. 그런데요, 일이 잘 안 될 때,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는 성숙할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성장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아픔과 힘듦이 찾아올 때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성숙을 경험합니다. 그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들이 일이 잘 될 때는 성장을 경험하고,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숙을 경험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 이들은 성숙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은 아프겠죠. 힘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할 때 주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너무 많은 걸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생각지 않은 시간, 생각지 않은 일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감정이 불편하지만 주님은 순종하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왜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신앙이 멈춰져 있고 퇴보하는 것이라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 사회적으로 목숨을 걸어야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믿음의 결단을 하면 수모와 비방과 손가락질과 혐오와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숙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요, 힘들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감정적으로 힘들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수모와 비방, 손가락질과 혐오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상처받을 각오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어떤 각오가 되죠? 상처받을 각오로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상처를 그들은 감내하면서 인생을 걸어갔어요. 오늘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 상처받을 각오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처 가운데 그 사랑이 꽃피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우먼 박사라는 사람이 인도의 캘커타에서 이 나병한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있었어요. 어느 날 82세 인도 힌두교를 믿는 할머니가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힌두교인들이 그 할머니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었던 인도의 수많은 남자 신들과 여자 신들로 만족하지 못해서 예수라는 신을 또 믿으려고 하는가라고 질문했어요. 인도에 있는 수많은 남자 신과 여자 신으로 부족하냐? 왜 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그때 그 할머니, 82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그 수많은 남자 신들과 여자 신들 가운데 나를 위해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 죽은 신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나를 위해 죽으신 신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던 마태는 펜을 들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선포하기에 글을 써나가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왕,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그 왕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써질 것을 오늘 마태는 1장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는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선포하죠. 그래서 21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거기서 끝났나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두 가지를 가죽 함께 썼을까요? 그냥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왜 뒤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걸 왜 함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성령님은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구원을 지켜내 주실 그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내게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선포하면서 28장 마지막 장에는 뭐라죠?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실 거다라고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의 시작도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성경의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도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구원을 위해 오셨던 주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자로 서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지켜내 주겠나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질병과 문제, 사망, 위험으로부터 많은 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세계 2차 대전 중에 러시아의 혹독한 환경에서 포로 생활하던 독일 병사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통했어요. 그 혹독한 그 환경, 식량도 없었고 추위와 질병으로 수많은 포로들이, 독일군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가족과 연락이 안 되고 인생의 희망이 사라진 그때 한 포로 병사가 작은 종이 쪼가리에 성경 구절을 간단하게 적어서 옆 사람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작은 종이에 쓰여진 글귀는 아주 단순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자가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아주 단순한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추위와 그 식량 부족으로 배고파하며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 독일군 병사들이 그 종이에 적힌 그 말,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걸 보면서 한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지만 익명의 누군가가 적어준 종이 조각에 적힌 그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내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은 거짓이 아니다, 나는 그런 마리아가 받았던 위로를 이곳에서 오늘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그 종에 적힌 그 구절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줄입니다라고 그가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 누군가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생명이고 위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 어떻게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그걸 전달해 준 요셉과 마리아처럼 오늘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누구든 옆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 다가가셔서 따뜻한 손길을 내미시고 또 복음을 전해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